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1분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 누구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거실 한복판에서 현숙은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묵직한 앨범 한 권을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표지를 손으로 닦아내자 그 안에는 흑백 사진부터 빛바랜 컬러 사진까지 한 여자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단발머리에 화사하게 웃고 있던 여중생 시절의 사진 위에는 이현숙이라는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현숙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이제는 동사무소 직원이 부를 때나 병원 대기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올 때 외에는 거의 들을 수 없게 된 이름. 현숙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파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젖어들었다. 이현숙, 내가 이현숙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나를 이 이름으로 불러주나. 시장에 가면 할머니라 부르고 자식들은 엄마라 부르고 손주들은 할머니라고만 하는데 내 이름 속 자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앨범을 가슴에 품었다.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다. 첫째가 태어나자 진수 엄마가 되었고 남편이 승진하자 김 과장 사모님이 되었다. 자식들이 대학에 가고 시집 장가를 가는 동안 현숙은 철저히 그들의 배경이 되어 살았다. 자식들의 성적표가 곧 그녀의 성적표였고 남편의 성공이 곧 그녀의 성취였다. 자신의 꿈과 열망은 가족이라는 거대한 재단 위에 받쳐진 재물과 같았다. 현숙은 문득 주방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다음 주면 또다시 시댁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현숙이 텅 빈 거실을 향해 씁쓸한 목소리로 독백을 이어갔다. 평생을 남의 인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정작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나는 누구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정작 이현숙이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니, 저를 이현숙으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저 많은 어머니 중 한 명으로 보고 계신가요? 현숙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성경책을 펼쳤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때 묻은 복음서 구절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에 문득 평소 그냥 지나쳤던 이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족보와 사역 현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었다. 특히 현숙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마리아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현숙은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 장면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현숙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이라는 대목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위대한 사도들도 권력자들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상처 입었던, 이제는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슬피 울고 있던 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누구의 어머니나 여자여라고만 부르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녀의 이름 마리아를 직접 부르셨다. 그 부름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인정을 깨닫는 순간 현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바닥을 적시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오열하며 기도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저를 할머니라 부르고 자식들은 저를 그저 희생하는 존재로만 여기지만 주님은 저를 이현숙이라고 불러주시는군요. 제가 누구의 어머니가 되기 전부터, 제가 태중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제 이름을 알고 계셨고 저를 한 인격체로 사랑하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제 이름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주님은 그 이름 보석처럼 지고 계셨군요. 기도의 자리에서 현숙은 문득 자신의 일생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이름들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이웃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헌신적인 교사였으며,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딸이었던 순간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이현숙이라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었다. 주님은 그녀가 어머니로서 감당했던 그 고단한 세월을 이름 없는 희생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희생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셨음을 현숙은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현수가 수고했다. 너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자녀란다. 자식들이 너를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담겨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이제는 이름이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현숙의 마음속에 시편 139편의 말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시간, 밤잠을 설치며 아이의 열을 체크하던 시간,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며 한숨 짓던 그 모든 소소한 순간조차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행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기쁨이 회복된 현숙은 다시 앨범을 펼쳤다. 이제 사진 속의 여대생은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의 환영이 아니었다. 그 열정과 순수함은 지금의 주름진 얼굴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일구느라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희미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가고 누구의 엄마만 남았나 싶어 가슴이 아리십니까? 오늘 주님은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4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세상은 성과나 직함으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터에서, 골방에서 흘린 그 모든 땀과 눈물은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익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주인공입니다. 둘째로,
누구의 어머니로 산 시간은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며 여러분은 주님의 희생을 배웠고 주님의 인내를 배웠으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지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여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생명이 자라났고 그 생명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이름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자식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살게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누군가를 돕기 위해 태어난 보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사랑을 나누고 찬양하며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주시는 고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이름을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제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다시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저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저를 한 인격체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사느라 정작 제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제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아 서글펐고 가족들의 배경이 되어 사라지는 것 같아 외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던 것처럼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명함은 낡아지고 자식들의 기억은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감당했던 그 고단한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나마 담게 하셨고 제 이름 앞에 믿음의 여종이라는 귀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식의 성공에 제 행복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겨진 인생은 누구의 엄마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현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손을 잡고 본향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진정한 이름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작구만 길을 잃는 오후 기억의 조각을 맞추며 늦가을의 햇살이 비스듬히 거실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오후였다. 정혜는 베란다 창가에 놓인 화분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분명 물을 주려고 분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어느새 손은 빈 채로 잎사귀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제는 현관 비밀번호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 아파트 복도에서 10분을 서성였고 오늘은 국을 끓이려다 가스불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렸다. 정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건망증이라는 단어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짙은 안개 같았다.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를 잃어버리고 있나 봐. 내 머릿속에 든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나중에는 내 이름도 내 자식들 얼굴도 내가 사랑했던 이 모든 순간도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정혜는 서둘러 거실 탁자 위로 다가갔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베넷저고리, 유치원 때 쓴 어설픈 감사카드, 남편과 처음 떠난 여행지의 입장권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정혜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듯 물건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해지기는커녕 자꾸만 파편화되어 흩어졌다. 정혜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닦아내며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정혜가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제 노년이 왜 이렇게 희미해져야 하나요? 기억이 사라지면 주님과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약속들도 다 지워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도 저를 잊으시는 건가요? 저라는 존재의 조각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 저는 도대체 무엇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그때였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성경책 책장이 스르르 넘어갔다. 정혜는 자석에 이끌리듯 성경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시편 139편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한 절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정혜는 익히 아시오니라는 대목에서 숨을 멈췄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그 길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이미 나의 모든 행보를 다 알고 계신다는 선포였다. 정혜는 책장을 더 넘겨 이사야 46장 4절 앞에 멈춰섰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정혜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는 말씀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오열했다. 주님은 기억을 잘하는 정혜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백발이 되어 기억을 잃어가는 정혜까지도 품에 업고 가겠노라 약속하고 계셨다. 정혜가 떨리는 손을 모아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저는 제 기억의 조각들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기억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가치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업고 가겠다고요. 내 머릿속의 기억은 지워질지 몰라도 주님의 기억 속에는 제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이제야 믿습니다. 제 기억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정혜는 비로소 평안을 되찾았다. 오후의 노을은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상실의 그림자가 아니라 주님의 따스한 품처럼 느껴졌다. 정혜는 흩어진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담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것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정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백발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정혜야, 괜찮다. 내가 길을 잃어도 괜찮아. 주님이 너를 얻고 계시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주님은 지금도 영화처럼 보고 계신단다. 너는 잊혀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야.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자꾸만 기억이 흐릿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오후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제 했던 일이 생각나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 때, 밀려오는 그 막막한 공허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은 기억의 파편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인생은 기억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성취했느냐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저장된 정보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이 치매나 노안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미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의 기억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이 사라지는 빈자리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룩한 공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장막이 낡아지고 정신의 명료함이 흐려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업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스스로 걸을 힘이 없을 때 비로소 가장 선명하게 성취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은 나를 잃어버리는 슬픈 퇴행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으로 완전히 침잠에 들어가는 거룩한 이양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셋째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오늘 현재의 은혜에만 집중하라고 주시는 특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제의 기억이 없어도 내일의 두려움이 몰려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서 숨쉬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사랑의 떨림은 영혼의 깊은 곳에 인쳐져 있어 뇌의 기억이 지워져도 영혼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라져가는 기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길을 잃는 오후의 시간 속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이 뒤섞이고 소중한 기억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질 때 저희 안에 밀려오는 그 깊은 고독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만 같아 불안해하던 저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백발이 되기까지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었은즉 끝까지 업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머릿속의 기억 저장소는 낡아지고 비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과 생명책에는 제 이름과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날이 올지라도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은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입술이 둔해져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대신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여생은 기억을 붙들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저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등 뒤에서 평안히 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부약 봉지가 밥보다 많아질 때 육체의 가시를 품는 법.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주방 식탁 위로 형광등 불빛이 파르르 떨리며 쏟아졌다. 명숙은 거칠어진 손으로 식탁 한 구석을 가득 채운 알록달록한 약봉지들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아침 식사라고 차려놓은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가 아니라 물 한 컵과 쓰디 쓴 알약 8알이었다.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 약에 이어 최근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신경통 약까지 추가되었다. 명숙은 입안 가득 맴도는 약 냄새에 진저리를 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는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앞산 고개를 단숨에 넘던 그녀였다. 자식들의 도시락을 대여섯 개씩 싸면서도 지칠 줄 몰랐던 그 기운은 이제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명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빈 물컵을 내려놓았다. 밥보다 약이 더 배부른 날이 올 줄이야. 내 몸이 아니라 고장난 기계가 된 것만 같네. 하나님, 이 몸뚱이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남에게 짐만 되고 아침마다 통증으로 눈 뜨는 게 이제는 겁이 납니다. 명숙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무릎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허리는 누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남은 것은 쑤시고 아픈 육체뿐이라는 사실이 명숙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질병은 단순히 몸의 아픔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가진 존재의 품위마저 앗아가는 것 같았다. 명숙은 성경책을 펼쳤지만 글씨조차 침침한 눈 때문에 뿌옇게 번져 보였다. 그녀는 성경을 덮고 십자가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항변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만 하셨다지요. 하지만 주님, 저는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는 게 고비인 할머니일 뿐입니다. 이 가시가 너무 아파서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이 고통을 거두어 가시든지 저를 속히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명숙은 한참을 흐느끼다 자신도 모르게 쪽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다. 건강한 몸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고 있던 그 모습. 하지만 그 풍경 뒤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눈을 떴을 때 햇살은 이미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명숙의 눈길이 다시 성경책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돋보기를 꼼꼼히 챙겨 쓰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찾아 읽어 내려갔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명숙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구절에서 손을 멈췄다. 명숙은 그동안 자신의 약함을 저주로만 여겼다. 병든 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이거나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전혀 달랐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였다. 명숙은 자신의 앙상한 손마디를 보았다. 비록 굽어지고 아프지만 이 손으로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 발로 교회 문턱을 넘나들었다. 육체의 가시는 그녀를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은혜의 다지였다. 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무릎을 꿇으려 애썼다. 통증이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비명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왔다. 주님, 제가 강했을 때는 제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해지고 나니
비로소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네요. 약봉지가 늘어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늘어났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가시가 저를 찌를 때마다 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갔었군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가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믿습니다. 명숙은 식탁으로 돌아가 약봉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뜯었다. 예전에는 억지로 삼키던 약이었지만 이제는 이 약을 통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약봉지 뒷면에 적힌 자녀들의 이름을 보았다. 약을 먹을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처럼 느껴졌다. 명숙이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온화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명수가 아픈 몸이 내 전부는 아니야.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단다. 이 약봉지들은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겸손의 훈장이야. 그러니 통증 속에서도 주님의 노래를 멈추지 마라. 명숙의 가슴 속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명숙은 깨달았다. 자신의 육체는 낡아지는 텐트와 같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하늘 저택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통증이 올 때마다 그것을 하늘나라로 가는 초청장으로 여기기로 했다. 이제 그녀의 주방은 더 이상 한숨 섞인 약국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지성소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밥보다 약봉지가 더 많아진 삶의 무게 앞에 서 계십니까? 아침마다 뻣뻣해진 관절을 주무르며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탄식으로 눈을 뜨시지는 않나요? 건강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병든 육체는 마치 실패한 인생의 낙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신음하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처소임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질적인 질병이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강한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상은 무기력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낡아짐은 영원한 속사람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소모품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낡고 병드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73편 26절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육체의 통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줍니다. 대신 저 영원한 천국,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을 사모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약봉지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육체의 가시를 품고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임을 확신하십시오.
건강하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약봉지를 앞에 두고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위용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소망은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말보다 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병든 육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을 담고 있는 고귀한 그릇입니다. 이제 육체의 가시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통증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를 빚으시고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욱신거리는 통증과 한 움큼의 약봉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젊은 날의 기력은 사라지고 거울 속에는 낯선 병자의 모습만 남은 것 같아 서글퍼질 때마다 저희의 시선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질병이 당장 떠나지 않을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겸손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약봉지를 뜯을 때마다 원망이 아닌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약을 삼킬 때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이 가시가 저를 찔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제게 족하다는 고백이 제 평생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제 영혼은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가장 강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을 기대하며 저희의 참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지막 정거장 앞에서 죽음이라는 공포를 소망의 이사로 바꾸는 법. 둘째, 빈 둥지 증후군, 자녀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셋째, 유통기한과 은혜의 신선도 마이너스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